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매일같이 꾸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감격하고 좋아하고 해도 항상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닥 감사치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그러나 특별히 행하는 어떠한 한 일들보다 매일같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일상과도 같은 것이 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 주의 산, 어쩌다가 한 번씩 들르는 특별한 이벤트로서 행하는 자들 말고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무관하게 살다가 어쩌다 한번 오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그 장막을 머물 곳으로 알고 자신의 거처로 알며 주의 성산이 자기의 사는 곳이 될 때,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매일같이 꾸준한 그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일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면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 믿음의 삶을 살아낸 자들에게는 항상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보고 들은 바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행하심을 따라가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2절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의와 공의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나뉘는 것 아니고 같은 맥락입니다. 주의 산에 사는 사람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 그들의 매일같이 꾸준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이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진실하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없는 것에서 진실함을 꺼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악한 것이 투성이지만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라야 우리가 진실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주의 장막에 그의 성산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그 말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망령된 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행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고 그 길을 버리는 자들,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진실됨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종욕과 육체의 탐심을 따라가는 것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 그 믿음의 바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 진실함을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해로운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믿음의 발을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과 공의 가운데 가는 겁니다. 우리 4절 다시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일 때문에 변하기 쉽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와 같은 그러한 변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이 또한 진실치 못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진실함을 따라 공의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삶의 몹시 나타나야 되겠는가? 이 다윗 시편 기자가 말하는 바 온유한 말, 온유한 입술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누가 이러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그 혀로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유익함과 위로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찌르는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상하게도 하고 시험 가운데 들게도 하고 낭만케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시에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선하고 착한 것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주와 함께 살면서, 구주와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와 함께 머물며 그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좋은 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만큼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는 자들도 그러한 믿음의 말들을 낸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어느 때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설을 하거나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주변에 듣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듣든지 친구들을 통해 듣든지, 당연히 믿음의 부모들이 가르칠 법은 할 만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아이들이 쓰고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딱 듣고 배워들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거하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록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사람과만 아닌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의 성산에 사는 자들 되어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온유하며 진실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며 결코 다툼과 원망과 시기의 말들이 나오지 않고 분함과 찌르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그런 걸 알면서도 순간순간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 인격이 되기까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일평생 동안 다듬어가면서 거짓되고 악한 마음들을 진실함으로 바꿔나가며 빛 가운데 가요, 우리의 모든 입술 가운데도 내가 비록 해로운 말을 들었을지라도 선하게 응답할 줄 알며 위로와 평안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를 사랑하며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